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는 아래에서 했으니까 인사 생략하고요. 나주다리교회 제가 와서 이제 말씀풀이 하면서 그냥 전기에 맞는 본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하나씩 말씀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일평생 인간은 욕망하고 욕구가 끊어지는 날 죽는 거고, 죽은 사람은 욕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욕망을 부정시하거나 제약시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욕망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 사람 죽이고 싶다, 뺏고 싶다, 이런 욕망, 악한 욕망은 물론 안 되지만, 그래서 메슬로의 그 욕망 이론에 맞춰서 말씀을 하나씩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제게도 큰 새로운 도전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식주에 관하여 가장 생리적 욕구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았어요. 다시 조금 요약하면 욕망은 악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사랑을 욕망하라. 일용할 양식을 욕망하고 기도하라. 욕망하지 않으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나니까 기도의 전제는 욕망입니다. 단 우리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욕망에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내일 일용할 양식, 오늘의 것을 위하여 욕망하라. 지나치게 내일 모레 내년 후내년 평생 자손만대 먹고 살 것을 염려하며 욕망하지는 말라. 하루의 것으로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하루하루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는 욕망의 하루분으로도 제한하라. 어렵죠.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하고 예금도 하고 어느 정도 준비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 그날에 필요한 것을 위한 것이지 무한히 살 것처럼 엄청나게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건 아주 선한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건 중독이고, 중독은 다 나쁜 겁니다. 끊임없이 집착하고 얻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TV에 보면 가끔 중독된 사람이 있죠. 집안에 끊임없이 쓰레기를 모으고 온갖 것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걸 통하여 인생의 취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은 의미 없이 우울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나아 보이긴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막 쌓는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그거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타깝죠. 오늘 하루의 의식주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나만의 음식, 나만의 집, 나만의 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을 욕망하라.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욕망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안전을 방해하는 가장 내적인 방해 요소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고, 이제 다음에 내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 뭐야? 담대하라. 침착하라. 평안하라. 하라라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풀이할까 그냥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원동 목사님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강조되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궤도를 이탈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고민해보고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 건강을. 좋은 양분, 좋은 공기, 좋은 물. 이게 굉장히 먹는 것이 곧 납니다. 나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정신적인 양식을 뭘 먹느냐가 내 정신을, 내 마음을 좌우하기 때문에 좋은 정신적인 양식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정신도 병들고 정신도 성장하지 않는 것 틀림없어요. 좋은 책. 그 중에 우리가 책 중에 책,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부흥회 형태로 막 여의도 부흥집회, 부흥 강사 막 북치고 막 그러다가 성장하다가 어느 중간에는 이제 교인들이 너무 감정과 부흥회만 들뜨니까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성경 공부가 강조되었어요. 제자 공부,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가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쓸고 왔습니다. 유명한 성경 교재 막 휩쓸고요. 이제 공부하는 게 좀 더 내면화되기 위하여 큐티해야 한다. quiet time. 그래서 두란노스 원에서 기독교서에서 성경 묵상에 관한 책들이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 폐단도 엄청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김원동 목사님에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성경을 무조건 읽게 하는 거 금지시키자. 왜?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이 있지만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양날의 칼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읽게 하지 말자. 여러분, 성경은 66권이라는 건 잘 아십니다. 근데 몇 마디, 우리나라 말로 몇 마디 되어 있는 거는 모르죠. 66권 이상으로는 모두 단어가 몇 개인지 모르죠. 검색해봐도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올까? 요즘 나오긴 할 거예요. 몇 단어로 되어 있는지, 로봇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뭘까? 한번 두드려 봤어요? 성경에 제일 자주 나오는 낱말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았나요? 예. 볼 수 있나요? 사랑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믿음일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대답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내 말은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속담에 구설지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석이다? 깨어야 보석. 구슬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이제 구슬 놀이도 했지만 예를 들면 진주라고 합시다. 진주 이거 하나 수없이 우리가 집에 왔습니다. 깨매지 않으면 이게 골치 덩어리입니다. 와 쏟아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요? 뭘 깨야 될 거 아니에요. 반지를 위하여든 먹거리든 팔찌든. 성경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다 구슬 같은데 잘 꿰매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중구난방. 중구난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중의 입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성경을 놓고 중구난방으로 말합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거 막 똑같은 본문을 놓고 막 중구난방. 그래 막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정신병자 만드네? 이정익자 만드네? 정신분열주의자 만드네? 오늘 교회가 정신분열자를 제일 많이 만드는 기관이 되었다. 성경을 핑계로 잘 꿰지를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깨니까. 행서수술합니다. 행서수술이란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헬적인 말과 수직적인 말. 아주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성경을 놓고 이 말했다가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고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다 하라 그러고 성경을 종잡을 수 없이 행서수술하게 만드는 그 때문에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또 한때는 또 사람들이 막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책을 만들고
어떤 분은 풀글씨를 막 다 쓰는 막 대단한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노년들이 적절한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 점은 있지만, 그렇죠. 깨운다. 그 많은 보석을 다 집에 쌓아놓으면 짐덩어리예요. 여러분에게 보석을 많이 준다. 몇 마리 준다고 합시다. 집에 갖다 놓으면 그게 짐덩어리 아닙니까? 뭘 깨서 활용해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뭘 상업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보석을 집안에 쌓아놨다 합시다. 그거 짐덩어리 갖다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깨어가는 기술을 발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을 조지신학의 눈으로, 교리의 눈으로, 성경 전체 말씀을 하나의 일관된 원의 드라마로 엮어가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지신학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교리교육이 없고요, 조지신학 강의가 전혀 없고요, 나 같은 위대한 조지신학자를 교회가 부르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사용해 먹지를 않아요. 내가 돈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목사님 올 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교회마다 서로 지멋대로 해석하게 되니까 오늘 교회가 완전히 그냥 갈팡질팡하니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꼭 읽을 때는, 과거에는 그래도 요즘에 성경 묵상집에는 해설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고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조금 해설이 있는데, 오늘날 큐티를 쓰는 대부분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낮은 목사님들이 집회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상식 외에는 안 줍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신경 조지신학 책을 읽고 고민하고 조직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공부하고, 내 조지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보게 하느냐를 고민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꿰매는 기술이 이제는 필요한데, 꿰매지 않는 기술을 안 주니까 교인들이 그냥 흩어지고 중구난방이고 교회가 그냥 지리멸렬하다는 거죠. 여러분, 100마디 말하는 학자가 초점과 조직이 없는 말보다는 시골 할머니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 백분비도 뭐효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말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말씀이 나 같은 조지신학자가 막 사랑이 어떻고 막 이질질려고 했는데 초점이 없어. 뭐 사랑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막 도대체 체계가 없으면 그건 할머니만큼도 그 박사학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꼭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건전한, 꼭 읽고 싶으면 지금은 그냥 그대로 읽지 말고 완전 지멋대로 읽어버리니까, 성경을 제멋대로 많이 읽은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정신병자가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이만희 같은 교주가 됩니다. 저 사람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 자기 멋대로 깨가지고 멋진 작품처럼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꼭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다면 반드시 시중에 건전한 성경 주석서, 성경을 풀이하는 책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주석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항상 반성하고 비평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석서 없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아주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성경을 경건한답시고 끼고 맨날 성경을 읽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라이 됩니다. 사회 부정자가 됩니다. 정신병원에 갈 사람만처럼 미치광이 됩니다. 주석서를 꼭 보면서 성경을 보라. 또 하나는 이제 성경만 읽지 말고 신학자의 책도 읽고, 내가 신근하면 구글 치면 뭐 제가 쓴 책, 번역한 책이 50권 이상, 아마 내가 죽어서 비석을 누가 세워준다면 이 사람은 쓰다 죽다 그럴 거예요. 쓴 책보다 번역한 책이 다 많은, 지금 다 번역된 책인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20세기 교회와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칼바르트가 쓴 모든 책 중에서 하루 읽도록 묵상집으로 만든 신학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과 신학자가 보고
해석하는 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대로 혼자서 읽지 말고 주석서를 참조하든지 위대한 신학자의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의 모든 문장 중에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어요. 저게 800~900페이지 쪽이 너무 두꺼우니까 저기는 조금 가볍게 잘라서 앞뒤로 내가 잘라서 조금 더 분량을 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또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 뛰어난 문장가요, 실학자요, 영성 철학자예요. 영성 신학자입니다. 책을 두드리면 보네퍼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 권 나옵니다. 보네퍼는 일평생 묵상을 굉장히 자주 하고 묵상에 관해 깊은 관심과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퍼 묵상의 사상이 아니라 이분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스승님 요 두 가지 바르트 보네퍼는 독일에서 이미 묵상적으로 책이 나왔는데 칼바르트는 그대로 번역했고 디트리히 보네퍼 나온 책은 번역하다가 너무 난삽하고 그래서 제가 번역한 다른 책과 편집 다시 한 거고요. 리겐 물탄 묵상은 내가 편집한 겁니다. 독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살아계신 97세이고 현 살아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위대한 신학자예요. 희망의 신학자. 하나님 나라의 신학자예요. 이거 여기는 40개, 저기는 52개, 저기는 365개로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다른 책 보지 말고 이 책을 꼭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신학자의 도움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 묵상 마음대로 하지 말고 혼자서 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네퍼가 내가 편집한 책 이 책 중에서 묵상 52가지 중에서 제목이 마음에 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진 밭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 목사님 밭에 뿌려진 비유, 씨의 비유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뿌려져서 나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 위에 뿌려져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떨 위에 떨어져서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기자씨가 밭에 뿌려지듯이 내 안에 뿌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 안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과 마음을 동일시합니다. Mind, thinking. 생각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몸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생각을 내 감정에 전달하고 내 손발에 전달하는 어떤 전인적인 나의 주체성, 나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죠. 그래서 생각 안에 뿌린다는 것은 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니 이렇구나, 이런 지식이 생겼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 깊숙이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 속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듯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 마음에 늘 남아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라는 목적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나의 생각은 종종 다른 일로 분주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하며 성소 안에 지성소처럼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성서를 읽으며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낫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사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결백함을 자랑합니까? 이 시편에서 매우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나는 자기 성찰, 자아 비판, 자기 정당화입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 시편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신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신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길에는 오직 하나님 찬양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능력과 확신은 하나님 찬양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낮은 자리 교회 오면서 좀 찬양을 즐겁게 하자. 박수 치자. 악기 부르자. 좀 특성도 자주 하자. 어느 날은 그냥 말씀 없이 찬양으로도 예배를 대체할 수 있어요. 찬양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중요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거지처럼 이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비누고 말씀을 배우는 일의 날로 성장하기를 비는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규례들이 나오며 이 규례들은 나의 입술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때로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자주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입술의 공허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문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큰 고난 앞에서 종종 입술을 닫지 않았습니까? 경박하고 불경건한 분위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 대한 잘못된 수줍음과 두려움 때문에 종종 입술을 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 자매에게 한 달에 한마디만 나한테 얘기해줘. 왜 이렇게 과묵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수줍대요. 1년 동안은 수줍음을 탄대. 1년 넘었으니 수줍음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는 훈계와 근거를 주지 않았으며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괴로웠다, 두려웠다. 말씀을 전달하는 게 괴롭다. 그렇죠? 괴롭죠. 남이 듣기 싫어할까 봐. 네가 뭔데 나한테 말씀을 전파하냐? 네가 목사냐? 네가 왜 나한테 설교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선포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빈이가 말한 대로 뱀같이 지혜로 아주 그 포인트, 때를 잘 맞춰라. 괜히 말씀을 전했다가 그냥 봉변을 당하지 말고 한두 번 전했다가 안 되면 돌아서라. 그 마땅한 사람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말씀이 갈급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이유도 배가 불러졌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천국 같은데 뭐 또 다른 천국을 찾아.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낮은 자리, 고통에 있는 자리, 불쌍한 자리,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정말 마음이 갈급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냥 전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병든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하는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입술로 선포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영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을 외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도덕을 또 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창조보고 창자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창조보고 나도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구나.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는데 어느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뭐 다 지옥 갑니다. 뭐 예수 뭐 공자 믿어도 소용없고 뭐 부처 믿어도 소용없고 뭐 다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러니 옆에 스님이 한 분 계시다가 이 사람이 말이야 막 화가 나고 싸웠어요. 아마 모자라 썼는지 스님은 못 알아봐. 불교를 막 비판하고 유교를 비판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복음을 전하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에게 위로와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여하튼 영적인 습관에 빠지시고 도덕을 외치지 마시고 나처럼 살아봐. 어렵게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게 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셔.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찾고 계실 거예요. 이런 자 너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전하세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그분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할 일이지. 야, 너 도덕적으로 살아한다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면 돼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면 사람이 감화를 받아서 살지. 교회가 도덕 율법 종교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가끔 도덕으로 야, 저 동성애자를 저 성경을 부정하는 자야 죄인이야. 동성애자야 돌아오라. 동성애가 옳고 그러고 안 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동성애자를 감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거나 사랑해야죠. 내가 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토를 달아서 미안합니다. 이제 시간 다 끝났습니다. 귀찮은 잔소리꾼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잔소리꾼이 되기 쉬운데요. 좀 안다고 하여튼 예수쟁이는 잔소리꾼이야. 말이 많아. 그 말대로 대부분 안 살아. 이게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단점입니다. 말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말씀을 던지시 그냥 넣어주시고 한마디 쪽지로 그냥 넣어주고 지방 안에 놓고 옆에도 그냥 넣고 오면 그걸로도 전도가 됩니다. 열심히 해봐 복 받는다. 시작 돈 받는다. 잔소리하고 지나 잘 살지. 도덕군자인 것처럼 말씀 안 하는 게 좋겠죠. 잔소리꾼이 되지 않는 것은 많은 영적인 경험과 훈련만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제목이 마음에 둔 말씀. 사실 마음에 두는 말씀은 손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큰 것이 머리와 가슴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슴과 손발이 더 거리가 멀어요. 가슴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대색이고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대색인다. 동물 되새기는 동물처럼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느덧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손발이 되고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의 사람,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 야,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고난에 따르는 거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예수 보니까 이게 안 믿는 게 더 낫어. 그때는 마음이 편하고 세상 잘 나갔는데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 나오지 차라리 마지 마라.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런데 저 사람은 힘들지만 저것이 참 진리의 길이니까 행복의 길이니까 저 길을 힘들어도 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해준다면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책 선전했는데요. 진짜요. 돈 있으면 꼭 사보세요. 모토만 책이 제일 작고 쉽고 본네프 책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어렵고 바르트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단체 할인 구매로. 진짜 이제는 성경책을 그만 읽고 너무 많이 읽었어요.
아니 잊지 말라는 말은 내가 취소합니다. 이럴 때 꼭 그게 맞는 좋은 주석서가 누군지 목사님께 조언해서 주석서를 놓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오해할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석을 놓고 보든지 이제는 그냥 한 점핑해서 위대한 조지신학자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풀이했는지 이 신근이가 한국의 신앙 묵상집을 퍼뜨렸는데 별로 아직도 돈 뿌리는 시원치 않아요. 돈을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업그레이드되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구설을 끄는 능력을 가진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신학자들의 책을 글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인 진리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